고넬료 그는 누구인가? 고넬료 그는 누구인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열방, 즉 땅끝까지 나아가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과 열방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이 동심원을 그리며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은 그동안 복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잠시 중간 점검을 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은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 이방 땅,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은 드디어 땅끝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 속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고넬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방 땅에서도 흘러가도록 영적 물꼬를 튼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며 이 사람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시작과 동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 고넬료는요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오늘날로 하면 중대장급에 속하는 장교가 됩니다. 그가 소속된 이달리아 부대는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는 부대로서 총독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지원 부대였습니다. 부대 규모는 약 600명 정도였습니다. 가이사랴는 과거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인공으로 만든 해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라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이곳에는 총독 관저를 비롯해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공중목욕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궁궐 등 화려한 시설들이 일부에 있습니다. 보통의 로마 군인들은 장교와 사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병은 인종과 혈통에 관계없이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지역마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로 뽑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장교는 반드시 로마 혈통을 가진 본토인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명예와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충성된 자들이었죠. 따라서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피정복민에 대해 대단히 난폭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무엇보다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다신 숭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조상신과 그리고 이후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가 로마의 장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피정복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고 약탈하고 착복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오히려 가난한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구제하였다라는 것이죠. 참 이 또한 대단하죠. 두 번째로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자라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실제로 그는 제9시 기도 시간,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에 또한 늘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시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귀해 보이죠. 참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어떤 자일까? 이 고넬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경건에 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경건이 뭐냐? 경건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첫째, 그리고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고넬료가 참으로 경건을 실천하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경건은 뭐냐면 그게 구제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경건이란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와 수평적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이것이 잘 결합할 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신앙인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수요일날, 돌아오는 수요일날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이란 40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기독교에서 40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40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참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 하는데요, 이 참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아주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참회와 또한 삶의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삶의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에 성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시간을 정해 성전에 나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이 성전 기도와 더불어서 두 가지를 더합니다. 첫째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사복음서 전체를 통독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께 이미 알려드렸죠?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저의 목소리로 성경이 녹음되어진 매일 2장씩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끝나는 날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완독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탄소 금식 운동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책자에 여러분 날짜별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미션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거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에도 부활절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 구제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미 연초에 여러분 각 가정에 나눠드린 선한 사마리안 저금통을 사순절 기간 동안 자녀들과 잘 채우셔서 부활절 때 그 총액을 교회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대답이 영 시원찮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 그는 비록 이방인이며 군대 장교였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신앙인으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삼겹줄 경건 운동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첫째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두 번째로는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문화부 장관으로 지성의 아이콘으로 불려졌던, 한때 무신론자였던, 그러나 이제 아주 귀한 믿음을 가졌던 이어령 박사가 어제 89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어요.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의 딸인 이민아 목사는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됩니다. 이 10주기를 보름 앞두고 결국 이어령 박사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분이에요. 신은 없다고 무신론자였죠. 하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딸과 인생에서 여러 시련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지 몰라요. 믿음의 길을 참 묵묵히 걷게 되죠. 그의 이러한 자신의 어리석었던 무신론자였던 그 어리석음을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시로 쓴 시집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제가 몇 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작년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폈어요. 이 책은 이미 죽은 딸을 향한 이 아버지의 어떤 그 애잔한 사랑, 그리고 어떤 미안한 마음, 이거를 담아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 이 이민아 목사가 자신이 또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그 책에 기록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잠옷을 입었기에 아버지가 굿나잇 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을 흔들기만 했다. 오늘도 역시 하는 생각에 시무룩해져 돌아섰다.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민아 목사가 쓴 그 책에 아버지에 대한 어릴 적 서운함을 쓴 거예요. 이거를 이어령 박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늦었지만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에 이런 딸에 대한 마음을 담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심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이 책에 어렸을 때 그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자질, 지도자의 성품, 그의 인격을 알려면 가정에서 그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또는 그는 어떤 남편이었는지, 그는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몸이 닦여진 후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그 후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천하가 화평해진다라는 뜻이죠. 이 말 속에는 가정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자신의 가정조차 평화롭게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바울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 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으로 올바른 가정 생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를 볼 때 그는 가정에서 대단히 모범적인 가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고넬료가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절 상반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모두를 함께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장면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24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고넬료의 가정의 가족들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 둘러 앉아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찬송가 559장의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물꼬가 트이고 심지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는 가장이 되어야 해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서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는, 그리고 화목한 그런 가정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경받는 상관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상관이었습니다. 자, 고넬료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신앙인. 두 번째로는요, 모범적인 가장. 세 번째로는요, 존경받는 상관이라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이 고넬료가 받고서 2명의 종과 그리고 직속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급히 요바로 보냅니다. 7절과 8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50km 정도 거리에 있어요. 이 요바의 무드장이, 즉 가죽 제품을 다루고 있는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에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 두 하인과 그리고 그의 부하 직원 한 명을 보내어서 자신의 집으로 와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경건한 병사 한 사람이 요바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자신의 상관인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를 해요. 2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세 번째로는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부가 아니에요. 그의 직속 부하가 상관인 고넬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아주 진심된 마음으로 그가 평소에 보았던, 그가 평소에 느꼈던 그 바를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넬료에 가는 베드로에 소개하는 이 부하병사의 진심 어린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서글픈 것은 뭐냐면 존경받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존경받는 상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존경받는 정치인 찾아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 보여요. 우리 사회 속에 존경받는 어른,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목회자, 존경받는 성도, 존경받는 교회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존경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존경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왜 오늘날 존경받는 사람 찾아보기가 이토록 어려울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쓴 목회 서신에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상반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여기에서 잘 다스리는 이라는 이 헬라 원어는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지도하다, 감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두에 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선두에 서다.
어떤 의미에서의 선두에 서다라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선두에 서 있는 자, 앞장서서 예수를 따르는 그 선봉에 쓴 자, 그런 자가 장로라는 거예요. 그런 장로, 그런 교회 지도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할게요.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해보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결단하는 지도자는 배나 존경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지시하고 모든 이익을 받는 데는 선봉에 서지만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는 선봉에 서지를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좋은 지도자 만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나라 지도자 뽑는 일에 기도해야 되고요, 좋은 지도자 만나기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야 돼요. 공약을 잘 따져보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 세우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새 학기 맞이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존경받는 상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성도들, 목사들, 장로님들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존경할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우리가 먼저 존경받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어 쯔쯔쯔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 그거 돌아보셔야 돼요. 남 탓할 것 없어요. 남 탓할 것 없어요.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사실 요즘 같은 때 교회들이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욕을 먹지는 않아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예수님 정신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선두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세상법도 잘 지키지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며 목회자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존경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이라도 다시금 예수의 정신을 따르면,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양보와 사랑의 선봉에 쓴다면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배나 존경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하면 돼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남 비난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무엇이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른 날들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권사라면,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라면, 여러분들이 집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만큼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되어야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상관없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라는 것이죠. 이 기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감춰졌던 온갖 탐욕과 죄악들을 철저히 참회하고 금식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거 나눠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매일마다 이거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 뭐예요?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매일 들고 다니시면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읽으시고 여기 실천하는 것에 동참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정말로 경건하게 산다면 800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경건하게 산다면 세상은 교회를 달리 볼 거예요. 기독교를 달리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달리 볼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한 이 신앙인, 이 모범적인 가장 존경받는 상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사모님들이 아까 수화하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저희 설교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가사를 잘 보면서 멜로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부끄러워집니다. 어떻게 그는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할까? 어떻게 그의 삶에 구제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그는 가정에서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부하에게조차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고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교회가 제공한 이 사순절 경건 운동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경건해지고 가정에서 모범이 되어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참으로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부재인 이 땅 가운데 우리라도 존경받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